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러면 남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리석은 사람에 속한가요?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속한가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쉽사리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은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 실망감이 밀려오면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불행의 씨앗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행의 씨앗으로 여기고 신의 저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시련이나 고난 혹은 실망감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파스텔이 야구르트 이름 같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질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면역제를 개발해냈습니다. 발명의 왕으로 알고 있는 에디슨, 그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음기를 개발해냈습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봄의 아름다운 꽃의 화려함을 볼 수 없었고 새의 아름다운 소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은 볼 수 없었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를 써서 지금도 영국과 세계인들로부터 그는 가장 아름다운 시인이었다라고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아시나요? 예,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세계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힘들고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고 대통령 선거 위세를 할 때나 혹은 공약을 발표할 때에도 남이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는 미국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4선의 대통령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시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실망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련이 닥쳐오면,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실망감이 몰려오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삶의 도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것은 시편 46편 1절로 준비된 찬양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붙들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시기를 만나고 위기를 한 번쯤은 만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만나던가요? 한 번만 만나면 얼마나 좋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매 맞아 보신 적 있죠? 어쩌면 때린 데를 또 때리냐?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하냐? 요즘이야 학교에서 체벌을 못합니다만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도 그 아픈 상처가 있는 곳에 또 아픔이 밀려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었던 그곳에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오고 한 번 넘어지고
낙심해 있으면서 실망감 속에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실망감이 밀려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생 아니었던가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일 수도 있지만 또는 가까운 사람이나 내부로부터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듭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은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었고 무너져버린 성벽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쌓아지고 또 쌓아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왜 남의 일에 자기들이 분노했을까요? 왜 남의 일에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느헤미야서를 강해를 하면서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좀 자주 읽어보십시오. 내용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깊이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서 지금 4장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에 반대자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 순간 반대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 강도도 점점 세지고 그 세력도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해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겠다라고 마음의 작정을 하는 순간 없던 문제도 자꾸 생기고 없던 어려운 문제도 자꾸 생겨서 점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반대의 세력도 점점 강해지고 악한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강력하게 포진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말로 반대하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쳐들어가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쳐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이제는 살육하여 그들의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물리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압박을 가해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힘듦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방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외부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해 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지난주 그 앞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자고 했을 때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두목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일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대장, 뜻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합시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죽도 우리 처자식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두려움도 있고
내부의 사람들이 이미 낙심해 버렸고 기대감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고 꿈도 비전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지도자 마음은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대장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큰 실망감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꼴 안 봐도 됩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으면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기가 먼저 먹어. 그리고 왕의 수석 보좌관으로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기가 책임질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왕에게 좋은 조언만 하고 왕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했어야 했고 그 성벽 재건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며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반대자들, 내부의 낙심자들이 자기에게 영적인 전염병을 일으켜서 실망감에 빠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은 그는 그 실망감을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실망감, 좌절,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망감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때 그들이 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들은 모두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120년 전에 이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현상을 다 보고를 받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고 폐허가 된 도성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본 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강한 손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뭐 했을까요? 힘든 상황, 절망감을 갖고 있는 그들,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극복해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청소년기 때 불을 안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지금 다 어디 갔나요? 청년들 중에 말리고 싶을 만큼 기도하며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다 어디 갔나요? 우리 중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성전의 바닥을 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배조차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리셋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낙심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장 힘주어 말하고 있는 문장은 뭐였습니까? 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린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옛적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지금 낙심해 있지도 말고 좌절해 있지도 말고 일어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능성이 있나요? 나에게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나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이스라엘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일을 했나요? 가능성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나아갈 때 요단강 물이 멈췄고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가능성이 있었나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나요? 그가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진지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요. 나도 되네. 왜 안 따라하세요? 다시요. 나도 되네. 우리 교회도 되네. 진짜로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있으니까요. 나도 되네. 하나님도 우리의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니 우리 교회도 되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망감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보란듯이 더 힘있게 나아갑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힘있게 나아갑시다.
저보고 더 힘있게 나아가자고 말하네요. 저 힘있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힘있게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의 공격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두목도 감당해내고 믿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갑자기 시련이 닥쳐오니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내게 닥쳐온 실망감을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고, 그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자고 그렇게 힘을 쓰면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힘있게 믿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이 가을이 되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V자 형태로 날아가지요. 대장 기러기가 맨 앞에서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가면 그 두 번째 있는 기러기들이 앞에 있는 대장님 힘을 내세요 끼룩끼룩 하고 옆에서 울어준답니다. 한참을 날다가 대장이 맥이 빠지면은 맨 뒤로 간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었던 두 마리 기러기 중에 한 마리가 다시 대장이 되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또 뒤따라와서 끼룩끼룩 하면서 힘을 내세요 하고 격려를 해준답니다. 미물들도 이렇게 해서 먼 거리를 여행을 하고 그렇게 날아가면서 종족 번식을 이루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1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방금 전에 어떤 말을 했다고 그랬죠? 대장님, 참 좋은 일인데요,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을 맛입니다. 이러다 나도 죽고 우리 처자식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용기를 내자.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자.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방어하고,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그 일을 하면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내자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일들을 다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다른 것은 다른 사람한테 잘 뒤지지 않고 또 잘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영어가 안 됩니다. 자, 지금도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영어를 왜 아직도 못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들어요. 다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늘 기도하고 성전 바닥에 엎드려져 있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교회에서 대청소를 좀 합시다 그러면은 얼굴도 안 비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좀 하자고 하고,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또 봉사하는 일도 하자고 그러면은 막 집에, 교회에 어떤 물건이 없는 줄 알고 막 집에 있는 차에다가 자기 물건들을 다 싣고 오고, 막 직장에 어디 창고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도 다 갖고 와서 막 필요한데 열심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하자고 할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죠. 잘못된 질문. 그래요. 기도도 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항상 목요일 날 항상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부득불 어떤 일이 있어서 목요일 날 못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설교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나면 머리가 갑자기 뻑뻑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좀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여보 힘내 이렇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네. 아내가 저에게 보낸 카톡의 내용은 한 유튜버의 내용을 보냈는데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면서 기도 없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닥쳐오고 내부로부터의 실망자들, 낙심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도 무너지고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적인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함께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보란듯이 절반의 사람들은 방어하는 일을 하고 절반의 사람들은 다시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함께 합시다. 너희와 너희 형제와 너희의 처자식을 위해서 일을 합시다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1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0절에 엄청나게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어진 일을 보란듯이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실망감을 이겨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도 내부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도 다 이겨냈습니다. 보란듯이 더 집중해서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 가다가 소요산에 있는 저 장군봉 바위덩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놀랍게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없던 문제도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의 압력이 다가오기도 하고 더 힘이 되어줄 것 같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내 안에 밀려오는 이 실망감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었을 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여호와를 기억하자, 주를 기억하자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더 힘을 다해서 방어할 사람들을 세워놓고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신 있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무슨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기도해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비전으로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감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비전도 빼앗아가고 꿈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일평생 이 놀라운 약속과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 앞에, 환난 앞에, 절망감 앞에
어떻게 하면 이김을 줄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한 믿음의 목사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줄만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의 패배가 승리를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의 실수가 완성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가난이 넉넉함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눈물이 웃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병듦이 건강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어려움이 천국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간증하죠. 이렇게 찬양하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시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절망감이 밀려올 때, 느헤미야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최후 승리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남은 생에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혹은 가족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감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내 주변에 예배의 단이 무너져 버렸고 기도의 단이 무너져 버려서 절망감 속에 빠져 있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들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느헤미야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족들도 내가 품고 있는 그들에게도 승리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2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